어떤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쓰인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칼. 애기들 손에 칼을 쥐어주면 다쳐요. 그죠? 강도 손에 칼이 쥐어지면 사람을 해야해요. 근데 의사 손에 칼이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또 요리사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이게 동일한 도구인데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아주 고약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늘 수업 시간에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와요. 이거를 왜 들고 오느냐, 이 막대기를 왜 들고 오느냐, 이걸로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안 때려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만 때리는 거예요. 나쁘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일본의 동지사 대학의 초대 총장이 니지마 조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학교에 분규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신학대학 내도 이 분규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 제가 몇 군데는 관여를 해서 이걸 좀 수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교직원과 학생들이 패가 갈려서 싸우는 거예요. 이 총장님이 학생들을 모아요. 교수들을 모아요. 이 전체에 모여있는 앞에서 이번 분규의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학생들이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누가 총책임자일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팔을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벚꽃 나무 막대기로 자신의 팔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부풀어 오르다 못해 살이 터져서 피가 절절절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던 교수들이, 학생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뛰쳐나옵니다.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의 분규가 해결이 돼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동지사 대학교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런 좋은 일화, 아름다운 일화가 있어요. 자, 동일한 막대기인데 누구 손에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애들을 패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똑같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파급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의 손에 놓여질 때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초라한 것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놀랍게 쓰임 받는다. 초라한 것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놀랍게 쓰임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모세가 40년 양을 쳐요. 양떼 모누라고 쓰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을 통해 쓰임을 받으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데 쓰임을 받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는 데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인데 나중에 이 지팡이 이름 자체가 바뀌는 거 아세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40년 양칠 때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똑같은 재질, 똑같은 나무, 똑같은 형태의 지팡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을 받으니까 양을 칠 때 쓰던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용도가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삼갈에 소 몰던 막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갈은 소 치던 사람입니다. 소 칠 때 쓰는 막대기는 더 길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뭐가 뾰족한 게 달려져 있어요. 이 소떼들을 이렇게 툭툭 쳐서 방향을 조종할 때도 쓰지만 맹수들이 왔을 때 그 맹수들, 늑대 같은 거 두들겨 잡을 때도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양치던 지팡이보다는 길어요. 근데 이 지팡이로 나라를 건져냅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소떼나 치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받더란 말이죠. 여러분, 같은 맥락의 내용이 다윗의 몰매죠. 다윗의 몰맷돌이죠. 원래 이 다윗의 몰매는 양칠 때 맹수들 오면은 그거 쫓아낼 때 쓰는 도구예요. 사람의 손 힘으로 던지는 것보다 이 몰매 끝에 끝에 돌을 매달고 돌리다가 던지면 이게 위력이 더 막강하잖아요. 뭐 방향을 맞추는 게 쉽지 않고 목표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노력이 부단히 요구되지만
훈련만 제대로 되면 이 손으로 던지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파괴력을 지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이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왕도 떨고 신하도 떨고 장군도 떨고 군인들도 다 떠는데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 도망가기 바쁜데 다윗이 이 몰매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한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쓰러져요. 칼이 없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칩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 다윗의 몰매돌처럼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골리앗은 칼, 창, 단창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돌멩이는 얼마나 미약합니까? 게다가 전신 갑옷을 입었잖아요. 이 이마를 맞췄기에 망정이지 이마가 아니라 다른 데 맞았으면은 맞고 그냥 튀겨도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놓여지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대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수단으로,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없어요. 이걸 뭔 수로 이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쓰임받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세력도 그 대상도 악한 영들의 계획에도 박살나고 쓰러진다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냐 이거 따질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느냐 안 그러느냐 여기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 입었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7가지 표적 중에 하나로 쓰임받아요. 애가 혼자 먹고 끝낼 수 있는 별것 아닌 양인데 근데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고요. 제가 작년 8월에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 중에 감동받아서 너 본격적으로 유튜브로 사역을 해라. 저런 감동이 되면은 그냥 시작을 합니다. 사실 유튜브 중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포츠. 특별히 스포츠 중에 축구 같은 거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먹방. 저는 먹방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부르는데도 구독자 수 확보하고 조회수 늘려서 수익을 좀 어떻게든 확대해 보려고 그냥 꾸역꾸역 입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고 나서 나중에 일부러 토하기도 한다니까 참 안 됐다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다룬 것들 있어요. 중국 이야기. 중국만 전문으로 다룬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종종 봐요. 왜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이 미국을 주로 다루는 채널도 있어요. 그다음에 방송사에서 아예 세계는 지금이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의 일들을 다 다뤄요. 요거 좀은 미얀마 거기 쿠데타가 일어났죠. 이런 것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가 잘 봐요.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배울 수가 있으니까. 뉴스 채널 있죠. 정치 채널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것하고 다른 의미의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써주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워졌다는 사람들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손현보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건 맞아요. 뭐 이런 것 뿐이겠어요?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어떤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굉장히 값어치 있게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갈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게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삼갈의 막대기가 아니라 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다윗의 몰매 돌이 아니라 유튜브 그런 처벌이 아니라 저 자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굉장한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 것이나 받으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드려요.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면 참 좋았으련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는 받아들이세요. 가인과 그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합니다만 사람과 예배가 세트로 묶여져 있어요.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고,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사람이 세트로 묶여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네, 못 받았네, 이번에 찬양팀 찬양이 좋았네, 안 좋았네, 이러쿵저러쿵 엉뚱한 얘기하는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그럴 때 정말 성령의 임재를 말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와닿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웃기는 설교, 울리는 설교 듣고 나서 시컷 웃고 시컷 운 다음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말씀이 새겨지는 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와닿으면 은혜 받았다, 이게 와닿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면 은혜를 안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집착을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 여기에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 돌아서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외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싸고 싸고, 지위가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 집안이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도요, 소로 재물 드릴 수 있고, 양으로 재물 드릴 수 있고, 비둘기로 재물 드릴 수 있는데, 야, 비싼 걸 드려야지. 그래서 소로 드린 건 받으시고 비둘기 애기에게 그까짓 거 안 받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양을 드리는 거예요. 형편이 너무 쪼들려서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싼 걸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 재물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받고 받지 않으시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성경 곳곳에서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리라. 이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뭐라 하세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입술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이 마음이 얼굴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첫 번째 조항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항목인데 그 첫 번째 항목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몸이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이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주식시장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이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동네 아줌마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빠지면 엉터리니까. 근데 하나님을 살았는데 이 마음을 짝 쪼개서 반은 여기 반은 여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문의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 줄 알미리라. 여러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주님이 종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뭐를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알통? 펀치? 킥? 아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많이 강조가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잘생기고 키도 큰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기름 붓지 마. 나 그를 버렸어. 알고 보니까 겉보기는 귀공자인데 하나님이 버린 인간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리라. 근데 그 중심이 뭐냐?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과 대비돼서 나오는 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세대를 본받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하고 반대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뭘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세상 즐거움에 넋을 놓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녀도요, 수십 년 다녀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아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솔직히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 넋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많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분명해요.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거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다. 그럼 말씀대로 가르쳐야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지나가 버릴 것들, 불타버릴 것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정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원하겠어요? 그럼 다 죽어가는데 혼수 상태인데 세상 정욕에 뺏겨서 막 쫓아다니겠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죽고 나서 쫓아다니겠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 세상도 잠깐이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정욕도 잠깐이에요.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세상 허용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너무 높아요. 불을 내가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상태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 하나님께서 값지게 놀랍게 쓰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여기서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예레미야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 더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까 예수님의 말씀 인용했죠.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틈만 나면은 말씀을 읽어라,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성경 3장 꼭 읽어라, 너무 바빠 성경 2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식껏 밥도 2끼만 먹어라,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일이 많아서 한 장밖에 못 읽었다면은 그날 한 끼만 먹어라, 한 줄밖에 못 읽었다면은 한 숟가락만 먹어라, 만약에 한 절도 못 읽었다면 그날은 육신의 음식도 아예 먹질 말아라. 제가 왜 자꾸 그러겠어요,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영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영이 소중하게 취급을 안 해요. 아주 하찮게 취급을 해요. 몸만 소중하게 취급을 해요. 배고파 봐요, 기어이 뭔가 찾아 먹어요. 목말라 봐요, 기어이 뭔가 찾아 마셔요. 근데 영혼은 목이 마른데, 영혼은 배가 고픈데 먹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냥 일주일 내내 살다가 털레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뭔가가 잘못됐어요. 우선순위가 뭔가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채워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기 때문에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청년이죠. 85세 된 할머니 유혹해봐요, 넘어가나? 근데 청년들은 잘 넘어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리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나이다.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을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다고 다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것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누가? 마귀가.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나라가 망할 뻔하는데 그 인구조사할 생각을 집어넣어준 게 사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마귀 내어 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노력, 우리 수단, 우리 체력, 우리 방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로 마귀를 물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전시갑주 진리의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어만 합니까? 우리가 호신만 합니까? 우리도 공격해야죠. 조각을 내야죠. 쫓아내야죠.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죠.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실 때, 시험을 이길 때도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시느니라. 말씀의 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도 말씀의 검이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새 마음, 새 사람. 새 마음, 새 사람.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겠어요? 목욕 새로 하고 옷 새로 입고 이발도 깔끔하게, 아니면 머리 퍼모도 아주 깔끔하게 하고, 그게 새 사람이에요? 아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새 마음이 생기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베드로 새 마음이 되죠. 언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놀랍게 위대하게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마태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손가락질 당해요. 매국노 취급을 당해요. 인간 말종 내점을 받아요. 아무도 세리 집에 안 가요. 아무도 세리를 자기 집에 초대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 마태가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이 마태가 성경 신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사람이 들여진 바 되니까 아주 놀랍게 쓰임받지 않느냐고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사람 구실을 못하죠. 완전히 미친 행색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것은 수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귀신 들렸다가 새로워진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성경에 인용되는 사람들 이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천 수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몰라요. 많이들 몰라요. 근데 많이들 모르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세워진 겁니까? 찰스 피니 얘기를 제가 가끔 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계보에 딱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법과대학을 나와요. 공부를 잘한 거죠. 성악을 잘해요. 바이올린 연주를 잘해요. 첼로까지 켜요.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요. 28살이란 젊은 나이에 변호사로서 시작을 하는데 입지가 탄탄해요.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이거는 이제 그냥 글로 들어올 만큼의 최고 스펙. 생각해봐요. 좋은 전공을 했지, 성악했지, 첼로 잘 켜지, 바이올린 잘 켜지, 변호사로서 명성 떨치지. 그럼 아쉬울 게 뭐냐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드려요. 그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 앞으로 무엇을 하려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돈 많이 벌 겁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은퇴를 하겠죠. 여생을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죽음 있잖아요. 죽음. 아무도 벗어나지 못한 죽음 있잖아요. 그러면 죽고 끝나느냐? 그 다음은 그러면서 이 마음에 불안이 밀려드는 거예요. 변호사로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인기 누려야지, 명성 얻어야지, 가장 존경받는 변호사가 돼야지, 이런 것이 꽉 차 있던 사람인데 이 마음에 막 정신없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곧바로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지옥으로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깊은 깨달음을 얻는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당장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대답합니다. 예, 지금 당장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호사 업무 보던 거 접어두고 숲속으로 들어가요. 온종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전존재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자, 이 전존재를 주님께 드렸어요. 드리고 사무실에 오는데 교인 하나가 이 찰스 피니 변호사에게 요청한 게 있거든요. 이제 변론해야 되거든요. 변호사님, 준비가 잘 됐습니까? 그러는데 피니의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의를 탄원해 달라고 하시는 소송 의뢰를 받았으므로 이제 당신의 소송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이, 예? 뭐라고요? 뭔 소리예요? 아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 의뢰를 맡았으며 그분의 탄원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로 결심하였으니 다른 변호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젊은 변호사, 잘 나갈 변호사, 돈 많이 벌 변호사, 성공할 변호사가 이 성공 얘기를 접어들고 복음만 전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소송하려던 교인이 감동을 받아요. 달려나가더니 소송의 대상인 교인과 화해를 하는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설교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세요. 배운 대로 쓰세요. 성향대로 쓰세요. 이분은요,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듯이 아주 예리하게, 아주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꼬꾸라치는 거예요. 막 녹아드는 거예요. 막 얼마나 이분이 영권이 대단했냐면요,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피니를 죽이겠다고 총 들고 강단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근데 강단으로 뛰쳐나오던 이 총 든 남자가 느닷없이 소리를 질러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더니 기절을 해버려요. 이게 유명한 일화죠.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하는데 창밖으로 지나가던 사람 눈하고 이 설교자 피인의 눈이 부딪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의 2차 대북운동의 중심에 쓰임받은 분이 이 찰스 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핀은 변호사니까 바이올린도 잘 켰다면서요, 첼로도 잘 켰다면서요, 성악도 했다면서요,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쓰죠. 아니요. 여러분, 미국의 2차 대각선운동 대부운동에 찰스 피니가 있다면 미국의 3차 대각선운동 대부운동에 D.L. 무디가 있는데 이 D.L. 무디는 학력 수준이 밑바닥이거든요. 정규 교육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구두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찰스 피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면 이 D.L. 무디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수백만 명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성복 목사님이 꽤 유명하신데 부흥사로서 능력이 대단하셨는데 한국의 무디라고 말을 해요. 이 한국의 무디라는 칭호는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무디가 그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학력이 딸려요. 맞춤법이 틀려요. 구두나 만들던 사람에,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여진 바 되니까 놀랍게 쓰임 받잖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의 몸, 여러분의 몸, 저의 모든 존재,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를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지위 높고 인물 좋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저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바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인들 중에도 별로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전 존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팽개치지 않고 값지게 아름답게 빚으셔서 놀랍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초라한 것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놀랍게 쓰임받는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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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손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워진 우리 전 존재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들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한평생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나이를 이렇게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 하나님 뿌연 안개 같은 것들 위해서 삶은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대에 따라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인생, 허무한 인생, 그렇게 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전존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쓰임받고 새로워지는 주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내세요.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내세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도 손 내시고 지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사람 두 손 모으고 평안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능력받아 마귀 때려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두 손 높이 드세요.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다가,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가, 평안이 필요한 사람 손을 모으고,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새해 복 부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었나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고적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선독을 마실지도 대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아멘, 아멘. 에비마이너를 써이르리케 에비마이너를 써이르리케 에비마이너를 마이라냐. 치료되라, 치료되라. 녹내장, 백내장 치료되라. 당뇨 치료되라. 췌장 질환 치료될 지어다. 암세포 너거질 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회복될 지어다. 두통변도 등 떠나가라. 간 하나님, 신장, 심장 하나님, 이 내장 계열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아장 회복될 지어다. 로커이를 써이르리케 에비마이너를 써이르리케 에비마이너를 마이라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사람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올리아과 부살레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수대방 벨리에 7집사님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만관들 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솔로몬 나이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왜 우울해합니까? 왜 주저앉습니까?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에비마 이르르 서이르케 베모 이르르 서이르케 베모 이르마 이라랴. 에비마 이르르 서이르케 베모 코르마 이르마 이라랴. 서로 되는 나이다. 하늘의 권세를 주옵소서. 영권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를 능력을 베푸시라니 능력 주세요. 마귀 권세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죄악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자아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네카비마 이르르세 이르르세 카비마 이르르세 게베아 이라랴. 로소 이르르세 비마 이르르세 카비마 이라랴 라이라랴. 아바비아마 카소를 이렇게 비마 이르르세 이르르마 이라랴.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회복되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빛을 발하라.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에비마 이르르세 카비마 카이소를 이르르마 이라랴.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찬양하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